우리 읽기는 마지막 15절, 16절, 마지막 끝 두 절만 읽고요. 나머지는 제가 말씀 나누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0장 6절로 1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기는 15절, 16절,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요. 나머지는 말씀 나누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가득하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자로서 오늘과 같은 참 특별한 날이죠. 부활절. 이럴 때는 또 설교자로서의 좀 고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활절이니까 그동안 하고 있던 사사기 강해를 잠시 멈추고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본문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해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들이 실은 있습니다. 잠깐 고민했어요, 잠깐. 하지만 제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훨씬 더 큰 유익이 있겠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그동안 하고 있던 사사기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에 맞는 본문을 설교해야겠다라는 것이요. 제가 예민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치 저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들렸어요. 그동안 내가 하고 있던 쭉 그 일상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진 거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쭉 해오던 삶과는 뭔가 다른 한날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과는 별 상관없이 그저 이 부활절은 부활절이니까 여기에서 그냥 다 끝내버리고 내일은 또 내 일상을 살아갈 테니까 마치 이런 끊기는 듯한 느낌이 저에게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더더욱 우리들에게 신앙의 유익이 있고 이 한 달마저도 어제 살아왔던 우리들 삶의 연속선상 가운데서 그리고 또한 내일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내일의 모든 삶의 바탕이 오늘이기 때문에 어찌 끊을 수 있겠소랴. 이게 우리들에게 더 큰 신앙의 유익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이 구약의 본문 가운데서도 어떻게 실제가 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잔인한 압제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 그리고 야일 이 두 사사를 통하여서 45년이라는 평화와 샬롬의 시간을 보았습니다. 두 사사의 일어남 이것은 아비멜렉의 잔인한 폭력과 압제에 대한 저항이었죠. 두 사사의 일어남 이것은요. 스스로 움켜쥐려는 아비멜렉의 탐욕이 얼마나 처절한 실패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두 사사의 일어남은 무질서와 혼란, 분열과 반목으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는 새로운 질서였고 또한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자, 돌라와 야일 이 두 명의 사사는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샬롬을 이루었고 평안함을 이루었고 부유함을 이루었고 풍성함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45년간 그렇게 이루었던 풍성함과 부유함이요 결국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안일함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태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 45년의 평화 뒤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사사기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반복되는 패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죠. 그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저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얼마나 매서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죠. 자, 하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범죄하죠. 자, 보세요.
범죄, 진노, 부르짖음, 구원, 재범죄. 이 5개의 사이클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도 이 사이클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금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슬픈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비교하면 오늘 본문은요, 너무 심해요. 이렇게 말할까요? 우상 숭배의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자, 6절에 나오는 우상들을 한번 잘 보세요. 6절에 나오는 먼저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 바알과 아스다롯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신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요. 아람의 신들이 하닷이에요. 시돈의 신들이 에스문입니다. 모압의 신들은 그모스, 암몬의 신들은 밀곰, 블레셋의 신들은 다곤. 이렇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숫자를 한번 세하려 보십시오. 총 몇 개의 우상들이 나오냐면 7개가 나옵니다. 7개. 자, 여러분, 방금 제가 7개라는 이 7이라는 말을 딱 들으셨을 때에 감이 오셨습니까? 감이 오셔야 돼요. 자, 무엇을 뜻하죠? 이 숫자 7은 히브리 개념에 있어서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은요, 완전수인데 그래서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거룩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은 뭐죠? 우상숭배의 끝판왕, 우상숭배의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알고 있는 잡다한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본인에게 득이 된다면 그것이 뭐든지 상관없다. 나에게 복만 주면 돼. 다 끌고 왔습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성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더욱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몇 명인 줄 아세요? 오늘 본문까지 7명이에요. 7명.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7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에 보시면 두 번째 7대 7의 대결.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명.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완전하냐, 얼마나 온전한 것이냐 라는 것을 이미 7명의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고요? 하나님은 7명의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완전한 길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온전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7명의 사사들은 귀등으로 듣지도 않고 지들 힘들 때만 붙잡고 이제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히려 7개의 거짓 우상들을 섬기는 영적인 피폐함으로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버리고 따르는 거다. 섬긴다는 것은요,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뭘 버리죠? 허상을 버리는 거죠. 뭘 버립니까? 거짓을 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뭘 따릅니까? 실상을 따르는 거죠. 뭘 따릅니까?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허상을 버리고 실상을 따르는 것,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는 것, 거짓 우상을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입니다. 섬김에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없어요. 섬김에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기 위해서 섬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섬김 아니고요, 지극히 자기 탐욕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시겠다고요? 빨리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지금 오늘 본문 6절에 7개 거짓 우상들로 꽉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숫자 7을 잊지 마세요. 이들의 완전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완전함이 아니라 무엇이든 상관없다, 나한테 복만 주면 된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김은 지들이 말로는 섬김이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탐욕이었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를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물론 우상 숭배를 하지만 얘들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니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배가 하나님만을 향한 예배였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신뢰요,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선포였겠습니까? 아니요.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죠.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도 섬기고 아스타로도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 정확하게 보셔야죠.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 외에 거짓 우상들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게 해준다면 그 무엇도 상관없다. 나한테만 잘 되면 된다. 나에게 복만 주면 된다. 이게 종교 혼합주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김은 섬김이 아니라 탐욕이었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외면이자 버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바보 아니시잖아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되게 밋밋하게 해석해 놓았어요. 되게 밋밋해요. 감이 잘 안 오세요. 제가 원어 성경 그대로 한번 직역해 볼게요.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코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뜨거워졌다. 자, 그림이 그려주셔야 돼요. 만화가 그려주셔야 돼요. 만화가. 엄청나게 뿔딱지가 나가지고요. 얼굴이 막 지금 시뻘개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코가 벌렁벌렁거리면서 열받아가지고 콧김이 막 씩씩 뿜어내오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너무 밋밋하게 해석해 놓았어요. 다시 한번 성경을 바꾼다 원어 그대로 직역하는 게 훨씬 더 우리들에게 감이 옵니다. 콧김이 막 씩씩 뿜어져 나오면서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진노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막 불타오르고 있어. 불타오르고 있어.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었던 이스라엘을 암몬과 블레셋 자손의 손에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쫙 보면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지금까지는 한 나라에게만 예속되도록 하셨어요. 한 나라에게만.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죠? 두 나라가 나옵니다. 블레셋과 암몬.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두 나라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압제와 억압을 당하도록 만드셨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있습니다. 방향을 잘 보세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있어요. 암몬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어요. 자, 그러면 공격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다 공격해 오는 모양새가 되죠. 이게 뭐냐고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 어디를 돌아봐도 북동쪽은 암몬, 남서쪽은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포위된 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7절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7절 마지막 용어가 뭐죠? 파심해, 파심해. 팔다가 뭐예요? 팔다. 사고 팔다, 매매하는 거예요. 돈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게 파는 거 아닙니까? 사는 거는 반대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돈을 받고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에게 판 것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뭘 하나님이 팝니까? 하나님이 다 갖고 있는 분인데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굳이 파셨다라는 매매, 상업적인 용어, 경제적인 용어를 하셨냐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그리고 그 외의 거짓 우상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이미 우상에게 팔아 넘겼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우상들에게 자기 자신을 팔아 넘겼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악한 것이었습니다.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도적으로
이미 자기 자신을 우상들에게 팔아넘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하여 오늘 7절에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파셨다. 하나님의 의도를 보셔야 돼요. 너희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지금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 직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센 용어를 씁니다. 그들을 파셨다. 너희들 내가 팔아넘긴 거야. 똑바로 알아? 이거예요, 지금.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한편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팔려 넘겨진 게 된 거죠. 자신들이 팔려버렸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블레셋과 암몬 두 나라로부터 억압과 공고함을 당하는데 미쳐요, 미쳐. 8절과 9절을 보세요. 8절과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자, 암몬, 요단강 동편에 있는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였죠. 길르앗 땅, 요단강 동편 땅을 길르앗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지파 반이 살고 있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이 북동쪽에 있는 암몬의 공격으로부터 무려 18년 동안 억압을 받습니다. 그 압제, 그 행포, 그 폭력은 피눈물 났고요. 피눈물 나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9절에서 우리가 봤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 서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이 9지파 반이 이제 위치해 있는데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잘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소위 가나안 땅의 허리예요. 허리. 다시 말할까요? 중심이에요. 이 암몬이요. 요단강 동편 땅, 길르앗 땅만을 정복하는 것이 성에 차지 않아서 이제는 요단강 서편 땅, 가나안 땅을 치고 들어가요. 어디에 치냐면 중심을 때려버려요. 우리는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되는 지파가 우두머리 소위 지파가 두 지파예요. 두 지파. 남쪽에는 유다 지파,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가 소위 끝발이 있는 지파예요. 암몬이 이 두 지파를 쳐버려요. 그러니 나머지 9지파 반이 어떻습니까? 뻔한 거죠. 그래서 오늘 9절의 마지막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다. 자, 억압과 곤고가 이 18년이라는 블레셋과 암몬의 공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꽉 찼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18년이라는 시간이 억압과 곤고라고 오늘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동일한 시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사건이지만 관점이 다름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이런 거죠. 자, 만일 하나님께서 18년이라는 억압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18년이라는 곤고함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거짓 우상의 이 끝판왕,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형편없는 우상의 노예가 되고 있는지를 이들은 몰랐습니다. 몰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년의 시간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억압과 곤고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더럽고 추한 불순물들을 직면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자, 우리가 지금 사사기 10장을 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를 우리가 쫙 보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직접 자신들의 말로 자신들의 범죄함이 무엇인지를 소위 이실직고 한 적이 1장부터 9장까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들 말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10절에서
처음으로 자기들의 입에서 자기들이 죄지었다고 처음으로 이실직고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그냥 그렇게 기록하고 넘어왔어요. 근데 오늘 보면 10절에서 처음으로 자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처음. 이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부르짖으면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뭘 하십니까? 자, 부르짖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압과 공고함을 해결해 주시는 게 그 다음 패턴, 그 다음 사이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10절, 자신들이 처음으로 사사기에서 주께 범죄하였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라고 이실직고까지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게 되겠죠. 처음 이실직고 한 데다가 또 그동안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이제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실 거니까 구원해 주시겠지. 사사 보내 주시겠지. 이제 이게 우리들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의아한 것은 하나님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에서 처음으로 이실직고했어요. 처음으로.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달라요. 사사기에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하나님도 처음으로 다른 반응을 하세요. 처음 이실직고한 거와 하나님의 처음 다른 반응이 오늘 충돌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반응을 하는지 보세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사사를 보내지 않으세요. 10절, 11절에서 뭐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어떤 나라들로부터 내가 구원하여 줬는지 지난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지난 역사.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쓰시는 용어가 좀 있어요. 오늘 의도적으로 너희들이 그동안 지난 역사 속에서 내가 구원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나라 수를 한번 세하려 보세요.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나라의 수. 지금 세하려 보세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몇 개의 나라가 나오죠? 네, 7개의 나라가 나오죠. 자, 의도를 지금 보셔야 돼요. 7개의 나라가 나옵니다.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나라가 비단 이 7개 나라뿐이었겠어요? 아니에요. 사사기만 해도 이미 다른 나라들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모압, 가나안, 미디안. 이것만이 아니라니까요. 허다하게 많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구원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7나라만을 언급하셨냐는 거예요. 감이 오셨습니까, 지금? 7개. 완전수.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은 7이라는 거예요. 7이라는 거예요. 뭐죠? 완전하다는 거죠.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함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 가운데 내가 그렇게 베풀어 줬다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지금까지 7명이었다니까요. 이미 그 구원의 기쁨을 사사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맛보지 않았었냐? 지난 역사가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어찌하여 7개의 우상을 섬기며 우상 숭배의 끝판왕으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깡그리 무시할 수 있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7대 7의 대결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거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들의 실상의 모습 가운데 어쩌면 오늘 본문처럼 7대 7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완전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부요함과 충만함 우리들에게 이미 고백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울러서 우리들의 또 한편의 마음 가운데는 또 다른 7개의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서 뭔가 있지 않을까 기웃기웃거리는 우리들의 연약함의 모습이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는 우리들 삶의 이야기 아니냐는 거죠. 7대 7의 대결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하게 베풀어 주셨는데 마음이 속 타는 거죠.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나오죠. 내가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나 봐라. 구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그저 곧대로 들어서 야 하나님이 다시는 이제 구원하지 않으신데 그럼 우리 죽어요. 우리 끝난 거라고요.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로 다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자녀들이 항상 말 잘 듣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멋대로 할 때가 많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이 말 잘 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면 저 종종 이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진짜 잘한다 잘해. 참 잘해. 그래 어디 한번 잘해봐. 잘 되실 거야. 저 이 말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게 답답하냐? 왜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비꼬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비꼬는 거죠. 잘한다 잘해. 제발 정신 차리고 부모 말 좀 들어주면 안 되겠냐? 자녀를 향한 끊임없는 부모의 사랑이죠. 관심 없으면 그 얘기 안 합니다. 옆집 애들 얘기 안 합니다. 내 새끼도 아닌데. 너무 이기적인가요 제가? 자녀를 향한 끊임없는 부모의 사랑. 잘한다 잘해 이 새끼야. 이거죠. 이 구절이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마음을 잘 안 봐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 여기서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두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오고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흘러가죠.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이거 제발 좀 정신 차려라. 나의 이 끝없는 사랑, 나의 이 완전한 사랑을 어찌 그렇게 너희들 못 알아주냐. 잘한다 잘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나 봐라. 정신 차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매서운 책망이었습니다. 책망.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깡그리 부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찮게 여길 수 있냐라는 질책이었죠.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완전히 삐졌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한테 오지 마. 너희들이 택한 신들한테 가봐. 거기 가라고 그냥 거기 가. 왜 나한테 지랄이야? 이래 좀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택한 신들한테 가. 그냥 꺼져버려 이 새끼야. 그렇게 좋으면 거기 가서 그냥 살아. 왜 나한테 와서 지랄이냐? 14절이 그 얘기예요. 대놓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보이셔야 됩니다. 근데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단지 열받아가지고 단지 뚜껑 열려가지고 막 그냥 쏟아내는 이야기냐.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잘 보시면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실직고했잖아요. 잘한 거 맞습니다. 잘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다. 처음으로 나오는 이실직고 맞아요. 자, 그런데 그 이실직고 한 이후에 지금 이처럼 하나님이 더욱더 매섭게 분노하는 것을 딱 볼 때 이 이실직고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이실직고를 했냐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 본문에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실 짓고 한 이들의 마음은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실 짓고는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억압받고 공감 가운데 있으니까 우선 살고 보자. 우리 그런 거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우선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살고나 봅시다. 예,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살고 보자는 거예요. 그저 약자가 강자에게 고통을 덜어주면 좋겠다라는 탄원하는 그냥 간청이었어요. 나 좀 살게는 해주십시오. 살고는 봅시다. 이런 거였어요. 자신들이 지은 죄, 그 죄 자체에 대한 깊은 각성이나 깨우침이 아니라 단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발생한 어려움에 대해서 그저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간청이었다는 거예요. 10절이 말하는.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저 나한테 해결은 안 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도와달라고 손 내밀고 있어? 야, 너희들이 아직도 그 수준밖에 안 되니? 그래서 사사 안 보낸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역사를 얘기하시면서 오늘 13절, 14절에서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나 봐라. 니들이 선택한 신한테 가 그냥. 그렇게 저는 그냥 거기 가라고 왜 나한테 지랄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분노를 쏟아내고 있죠. 그러자. 이 하나님의 반응이 다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정신 차려요. 이때. 정신 차린 얘기를 한번 보실까요? 15절, 16절을 보세요. 10절 가는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자, 15절,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좋은 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게 우리 인간인가 봐요. 좋은 말로 할 때는 못 알아들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의 냉담함과 정말 매서운 분노의 책망이 여과 없이 13절, 14절에서 팍팍 쏟아지니까요. 15절, 16절의 반응과 10절의 반응이 달라도 이렇게 달라요. 너무 달라요. 15절을 잘 보세요. 자신들의 범죄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구하죠.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십시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은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서 시작되었죠.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목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뻔히 보시는 것. 뻔히 보시는 것. 지금 시선이 보이셔야 돼요. 시선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뻔히 보시는 바로 그곳에서 7개의 우상의 끝판왕의 뻘짓거리를 하고 있었어요. 뻔히 보고 있는 데서.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다시 말할까요? 그동안은 내가 주님이 뻔히 보시는 곳에서 7개의 우상들을 섬기며 끝판왕을 했는데 그것이 죄악된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주께서 뻔히 보시는 대로.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건 너무 나이스한 번역이에요. 주님께서 뻔히 보시는 데서 내가 죄악을 저지른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뻔히 보시는 그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을 따라 살았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자신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이제는 달게 받겠습니다. 전적인 의탁이었죠. 또한 전적인 맡김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6절을 보시면 말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16절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기들 가운데 있던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뒷받침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반응 16절 마지막을 보세요. 16절 마지막.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는. 근심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너무 달라요. 하나님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뭐가 부족해서 근심하실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짧아서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의도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팔다, 7개, 또한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나 봐라. 또 근심한다. 오늘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원어를 보니까 근심하다 도대체 뭘까? 우리는 언제 근심합니까? 내가 못할 때. 내대로 안 될 때. 내가 불안하고 염려스러울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실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카차르라는 단어인데 시간이나 거리가 1차적으로는 짧다, 짧아졌다라는 단어예요. 짧아졌다. 자, 그렇다면 이 단어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였다. 마음의 이야기잖아요. 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 마음이 짧아졌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일로 말미암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자, 오늘 지금 마음에 나오는 근심하니라라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견딜 수 없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죠. 왜 하나님의 마음이 견딜 수 없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15절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단지 힘들고 어려우니까 살고 보자라는 식의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처분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뻔히 보시는 곳에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제는 주께서 뻔히 보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처분을 우리는 이제는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맡김과 전적인 회개가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진노했습니다. 콧김을 막 씩씩 뿜어내면서 매서운 징벌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뭐죠?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로 근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할까요?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긴장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공의와 사랑은 긴장선상 가운데 잘못하면 매질을 하지만 그 매질은 곧 사랑의 이야기로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사랑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때로 보시면 조건이 붙은 게 있어요. 너희들이 만일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조건적으로 너희들 내가 선택한 거야. 나만 따라와. 무조건성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성과 무조건성이 때로는 아주 텐션을 이루면서 우리들에게 긴장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죠. 이게 예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둘 사이의 긴장이 완전히 해결이 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드리워진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은 그 어떤 공의와 사랑의 그 양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성과 무조건성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활절로 기념하는데요. 3일 후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영광의 기쁨은 또한 우리 모두에게 참된 구원의 선포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기독교 핵심 중에 핵심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건 그냥 그저 막연한, 그냥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셨대. 그런 이야기의 차원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 성경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들떠있는 우쭐함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실제죠.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출발점으로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하나님의 근심하심으로 나타나요. 다시 말할까요? 견딜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이야기가 오늘 이 근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가 된다는 것이 뭘까요? 말은 그럴싸한데 실제가 된다는 게 뭘까? 저는 그냥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현실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또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오늘도 내 마음 다해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을 기뻐히 받으시고 이끌어 가심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 이게 부활의 실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오늘 이 부활절 한 날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인정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인 줄 압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완전히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맡김, 그리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열매가 되었고, 그 열매의 달콤함과 그 열매의 풍성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드리워짐으로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찬양하며 오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삶으로 당신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리워내는 것이죠. 바라기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당신의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 삶 가운데 강력하게 드리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